할렐루야. 오늘도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부딪혀 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리에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부족한 종은 사람 또 이렇게 좀 아름다운 단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 단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강단에 이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강단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강단을 참 그때도 만들어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강단을 딱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리는 다 바닷가에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에 앉고, 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 그 중에 배 하나 이렇게 가져와. 그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그 배를 갖다가 이렇게 대고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약간 그 바다에서 조금 띄어서 배를 대고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무리는 다 이렇게 그 바닷가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다 강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설교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야, 고기가 좀 있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예전 번역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 밤을 돌이켜 보는 거지요. 어둑어둑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밤이 이제 이른 밤 지나가고 또 한밤중이 되고 또 새벽이 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 번만 더 해보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놀랍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해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바로 거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도저히 베드로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료들의 배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배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서 배 두 척에 채웠는데 그만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만선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한 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셨던 결단이 그대로 있죠? 아직은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계속 있으시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음력으로 또 설이 오니까 그때 또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장래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또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된 것이 아니고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보시고 쟤네들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전에
5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 가운데에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그 고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항상 만나실 때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야, 고기가 좀 있냐? 이제까지 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짧게 보면은 지난밤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해서 고기를 목적 삼아 고기를 잡으려고 네가 살았는데 오늘 과연 너에게 그 열매가 어떠냐 물으십니다. 어찌 보면은 그 지난 밤뿐만이 아니라 지나간 베드로 평생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지난 밤을 돌이켜봅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사실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평생토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어부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가장 낮은 신분의 그 베드로가 평생토록 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을 했지만 아마도 집 한 칸 아직도 장만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고기를 잡고 고기를 위해 살고 고기를 바라보며 살았지만 바로 이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러 온 이 삶을 하나님은 오늘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아직도 새해 벽두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도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과거서부터 오늘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에서 그 인생의 행로를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명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고 도저히 대적해서 민족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미스바의 온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회개와 대각성과 기도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큰 돌을 갖다 세우며 바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는 것은 때로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택을 정말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베풀어준 사람들의 은혜도 잊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생존 자체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지금 젊은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하듯이 그것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교 전통 속에서 정말 깊은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어려운 세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셨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는 42년의 긴 세월을 생명을 다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긴 세월을 기도하며 헌신하며 섬겨 오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온 교우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우리 젊은 세대는 그냥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제는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이제는 잊어야지. 그 찬송가 아니죠.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잊고 내려놓으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나이가 들었어도 늙은 분들조차도 장래의 꿈을 가질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 환상을 본다,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상이고 환상이고 영어 성경은 전부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과거가 우리를 끌어다닙니다. 과거에 겪었던 아픔, 그 다음에 받았던 상처들, 이를 갈면서 그 인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다 그 모든 과거의 아픈 짐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쭤봤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넘어오는 걸 이월한다고 합니다. 넘어간다는 월자, 월남치마할 때 그 월자. 여러분, 이월돼서 좋은 게 있죠. 뭐죠? 통장의 잔고는 이월되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월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던 과거의 상처들, 또 아픔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가 용서받아 산 것처럼 이제는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할렐루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고기가 있냐? 네가 수고하고 애쓴 삶의 결실이 과연 어떠한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지난 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행해오신 것,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작년에도 수고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여러분도 과거에 너무 많이 수고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들을 세워오신 것,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또 손주까지 봐달라니 더 수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셔서 열매와 결실이 여기까지 이르러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인생에 수고했는데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애쓰시면서 그런데도 육신의 병이 들 수 있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수고와 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전쟁 지나면서, 또 독일에 그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월남전 참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피를 흘리고,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간 곳이 구주월 한국군 사령부 자리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더니 거기 태극기와 구월남 국기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갔더니 붉은 현 베트남 국기가 대치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은택을 우리 젊은 세대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얼마 있으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세계로 보내시기 전에 1988년 우리나라를 누구도 몰랐던 그 시절, 사실은 그랬습니다. 한국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올림픽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 우리나라를 PR해 주시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어 나아갔습니다. 조국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힘이 빠지고 맥 빠질만 하니까 하나님이 월드컵, 우리나라가 세계 4강에 들어갔습니다. 다 길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다시 세계적인 이 행사를 열어주시는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가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도 사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하자원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인구 밀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좁은 땅은 70%가 산지입니다. 1시간만 자동차로 달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얼마나 위기의 상황을 처해요.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주신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갚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 작은 열매 같지만 이것을 누리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볼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더리움이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이걸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런 광풍이 우리나라에 각별하거든요. 이것이 투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인증샷을 많이 올립니다. 무슨 인증샷 올리냐면 사직서. 내가 이번에 비트코인 이렇게 갖고 몇 억을 벌어가지고 직장 때려친다고 사직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전자 지갑을 찍어서 올리고, 많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다 또 투기자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투기가 아니라 손으로 수고하여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와 결실로 내가 누리고 가정이 살고 작든 크든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백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자녀들은 키우고 돕고 섬기고 했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하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길을 달려가지 않는다면 내가 혼자서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인생의 결과는 사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전도서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를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그 이후의 세대가 절대로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수고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했습니다. 부를 성취했고, 내가 원하는 지위를 얻었고, 권세를 가졌고, 내가 사업에 성공했고, 뭔가를 성취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 성공 자체만으로, 그래서 얻은 부 자체만으로, 그 지위만 가지고 우리 인간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단순한 본능적인 욕구를 채움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짐승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영혼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고, 형제들과의 동행에 있고,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고 부를 가지고 이루어냈어도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룬 성취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긴 결과, 좀 죄송한 표현을 쓰면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가며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DNA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행복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삶. 여러분, 사랑이 없는, 혹은 사랑의 많은 관계를 포기하고서 그래서야 비로소 이루어낸 나의 그 성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사실 내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결산하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음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찾아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비나이다 복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전능자와의 인격의 만남인 것입니다. 단순히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의 사랑의 만남 속에 잠겨가는 것입니다. 자, 영원히 잊지 못할 예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오늘 목사님 그 원고를 정리하면서 제가 4부 설교하려고,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딱 갔더니 강의를 합니다. 강사가 오늘의 주제는 세종대왕입니다. 누구요? 1시간 동안 세종대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 그때 학교 다니실 때 1, 2등 한두 번씩은 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100점을 맞았어요. 한 사람만 60점. 누굴까요? 이제 이 사람. 드디어 1시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누구에 대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여기 끝나면 또 이렇게 구역별로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만남, 그분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용서가 일어나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 자리에 와 계시다. 그래서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다시 불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됐는데 새 번역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 부분만큼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고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1, 2부는 열린 예배 형태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 찬송을 한 장 불렀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도 한번 찬양 드리죠. 아바 아버지 말씀 나온 김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십시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송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설교하는 선포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이 말씀만을 설교자가 부족하지만 설교한다면 그것은 선포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읽은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벌써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마음에 참 조마조마하긴 합니다만 보다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2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억이 안 나신대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분석도 못합니다. 단백질이 얼마, 지방 얼마, 뭐 먹었는지 기억조차도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도 중요한 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쌓여있고 저장되어 양분이 돼서 우리에게 힘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시작. 사실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읽어도 잊어버린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들어도 시간 지나면 깜빡하고 괜찮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 쌓아놓으셔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에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선이 만선이 된 비결입니다. 텅 비었던 그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도 축복하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채워주셔서 만선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단 어떤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베드로에게 이거는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가 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갈릴리 바다를 밤새도록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저기 가서 던져 그러셨는데 그 깊은 데로 가서 던져. 그 장소에 지난밤에 베드로가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그럼요. 밤새 가서 고기 잡아서 이미 갔던데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전직이 뭔 줄 아시는 분? 예수님 그 이력서를 딱 보면은 거기에 목수역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 사셨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어부, 평생토록 고기 잡은. 목수가 이 그물을 잘 던집니까? 어부가 잘 던집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선생님 그랬거든요. 주여 그러지 않고.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당신이 뭘 안다고 목수인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따지면 안 됩니다. 이치적으로 따질 때는 베드로가 훨씬 잘 알아요. 목수 출신은 예수님보다. 그러나 그의 순종이 공선을 만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18년을 승리의 삶으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 40년 동안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다 우리 속에 쌓여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떠올라 묵상이 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억나기도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2018년 순종하셔서 만선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토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허무, 고난, 역경, 고통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 속에. 두 번째는 그러나 순종했더니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어젯밤에 너무 고생했다. 네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 고생했다. 그런데도 너에게는 남은 게 없구나. 그러나 수고와 고난이 끝이 아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축복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도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누구를?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고난과 역경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역사를 주실 때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그 자체가 물질의 축복, 뭐 사업이 잘 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영혼이든 범사든 축복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또 축복과 승리를 통해 연단하시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션입니다. 미션, 사명.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표가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 직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직분자요 사명자로 위에서 사는 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이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표현은 좋은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두 번째는 나와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수평적인. 할렐루야. 여러분, 수직적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오늘 저녁 예배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두 번 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도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이 중요한데 오히려 검증은, 원리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 당연히 먼저죠.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러나 검증은 거꾸로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가고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 말씀은 전도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설림교회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앞으로 위대한 전도의 교육을 세우고 있고 우리 모두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까지, 어제 제가 노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 설림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정말 대단히 전도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서 저도 전도하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포함해서 사실 사람을 취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 더 사실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기.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고기, 오직 고기.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직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고기를 보고 살던 너의 인생을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바꾸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 시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간절한 소망, 젊은이들이 가진 소망 중에 하나가 안정된 직장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안정된 직장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경찰입니다, 군인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때는 경제적인 동기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가 그 직업을 가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이 그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경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동기로 돈을 보고 그 직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갈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네가 고기가 아니라 뭐를 볼 것이다? 사람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전에 결혼을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지금은 그냥 결혼한 거니까 사는 거지, 자녀들 낳았으니까 하는 거지, 애들은 우리 집에 태어났으니까 왜 흙수저야 금수저야 그러면서 빨리 이제 언제 독립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가정도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섬겨야 할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제 보이고, 할렐루야, 형제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떤 조직이고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교회 설련의 아름다운 교회에 성도들이 보여야 되고, 안 나온 성도들이 보여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내가 찾아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없이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분들을 건지도록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볼 것이다? 사람이다. 내일도 여러분 아마 출근하실 것입니다.
또 사업장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학교로 가실 것입니다. 혹은 뭐 집으로 지역사회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도 똑같은 직장 출근하지만 더 이상 안정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물질, 돈, 이것을 넘어서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명의 생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다면, 이제까지도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더욱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오래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만선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축복과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연단의 과정 속에 무엇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 사명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1부, 2부 예배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무슨 일로 봉사하면 되겠냐고 알려주시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지만 제가 볼 때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명의 자리, 어떤 직책이든지 우리 성가대도 아직은 우리 주의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얼마 있다 성가대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아주 오디션을 다 3번이나 통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 섬기의 자리로 우리 모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